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로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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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작네요. 다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됩시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네, 네. 우리 현장에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니까 참 좋네요. 다들 좋으시죠? 네, 그래요.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에 문화, 종교, 철학, 예술 분야에서 드러났고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틀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를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올바른 진리가 없고 올바른 것은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더 쉽게 말하면요, 상대주의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는 옳다라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로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다 옳다.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래,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포용해 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화를 하나의 예화를 들면 조선시대에 황희정승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희정승 집안에 두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이 하루는 어떤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자. 그래서 우리 황희정승에게, 우리 주인에게 찾아가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라고 이 두 종이 이제 정승에게 찾아갔습니다. 황희정승이 한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이 종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이 옳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었던 한 종이 또 자신의 입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황희정승 입장에도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도 옳구나라고 합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황희정승의 아내가 이 황희정승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의 말이 이 아이 말도 옳다 하고 저 아이 말도 옳다 하시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 부인이 황희정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희정승이 또 당신의 말도 맞군요. 이게 바로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 없이 모두가 다 포용되어지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옳다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인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가 옳다 또 진짜인지를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또 어떤 것이 진리인지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다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같아져 버리고 바른 말을 하는 그 어떤 종의 이야기도 그냥 다 그대로 묻히고 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어떤 모순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소두의 예화에 들었던 것처럼 이 정도 맞고 저 정도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황희정승이겠죠.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맞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를 옳다 보여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너그러움 같은 포용적인 모습이 결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그것을 판단하는 자기의 기준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맞는데 또 달리 말하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과 진리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맞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은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정말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진짜와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로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상대주의, 포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고 있고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성에 대한 도전이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왜요? 아는 것이 많고 자기의 이성이 있고 자기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난도질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합리화가 되어지고 좋으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자기 기준에 어긋난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 시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개념, 성경적인 의미, 자아의 어떤 역할,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막 공격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 4,000년 전에 애굽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오고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가 나옵니다. 그 둘의 대화를 통하여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어떤 자화상, 그 시대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하나님 백성으로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의 자화상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짧게 한 가지씩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상의 문화로 타협시키고 이끌어내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타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가게 되면 괜히 고생만 하니까 그냥 내가 허락한 그 땅 안에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 애굽 땅은 우상과 죄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하는 것인데 바로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통치, 가까운 곳에 있으면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유혹하여서 그들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바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마귀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좋아. 그런데 세상은 떠나지 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가운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 제안에 거절합니다. 26절 끝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에 나와 있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어떠하다고요? 부당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바로의 제안에 당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어. 괜찮아. 그런데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도 돼. 이것이 지금 마귀와 사탄과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방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신방 기간이니까 제가 하는 사역이 신방인 거죠. 그러니까 신방에 어떤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나누고자 하면 신방을 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나누잖아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직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천국 가.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직급도 있어서 그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편하니까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제시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부스럽고 거북하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복음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끄럽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때로는 어떤 나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장에서 영향력이 있으면 가까운 사이인 직원들에게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분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직장 생활하는 우리 남자들의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마치고 모이는 것을 뭐라 하죠? 제가 직장인이 아니어서. 예? 회식 맞아요. 회식. 죄송해요. 회식을 갔는데 다들 술 먹는 문화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어울린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직원들 정말 싫어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어떤 회식의 자리를 참석하면서 같이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직장에서 선하게 영향력을 베풀고 얼마나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그런 술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동석하여서 비록 술을 먹는 그런 분위기지만 자기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마주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기 계신 또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빠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시에 섬겨봐. 솔직히 내 양심 가운데 내 믿음의 깊은 곳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절대로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두 명 다 섬길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타협시키려고 유혹시키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처음에는요 바로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 땅에서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그들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 너무 멀리 가게 되어지면 다시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문화에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애굽 문화와 또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며 살아가 이렇게 유혹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신앙생활에 깊이 빠져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탄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속삭이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대충 적당히 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럴 수 있겠죠. 주일 예배는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냥 적당히 대충 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서울이라는 특성상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가 신방해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교구 지역이 어디냐면 저쪽 광주, 경기도 광주 밑에 저기 안성까지 이르면서 저 멀리 있는 양평, 우리 어제 박종식 집사님 댁에 다녀왔는데 양평부터 해서 저 위로는 오늘은 우리 박성봉 집사님 파주까지 다녀왔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가 생각해도 예배 나올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은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거리가 머니까 다 타협이 돼. 그래, 주일 예배만 되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어요. 솔직히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으면 52주 수요 예배 못 나오고 새벽 예배 못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되어지고 컨디션이 좋고 상황이 되어지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안 된다라고 해버리고 처음부터 안 돼. 나는 거리가 머니까. 이 마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게 다 우리에게 끼쳐 들어오고 있어요. 거리가 머니까. 그래, 괜찮아.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죠. 우리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의 자료로 믿었고 그렇게 우리들을 다 길렀잖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소도시였지만 어린 그 발걸음으로 교회 가는 것이 거의 30분의 거리였어요. 걸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지 않으면 부모님께 맞았어요. 그게 무서워서라도 교회를 갔어요. 한 번은 오락실에 갔다가 제가 얼굴이 빨갛게 붉어지는 특징 있잖아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담배 냄새가 몸에 배으니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는데요. 왜 담배 냄새가 나지? 오락실 갔다 오지 않았어? 안 갔다 왔어요. 거짓말했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온 팬티까지 다 벗겨서 바깥에 쫓기기만 당했어요. 저도 어린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 엄마가 그렇다고 하면 나 할 수 있어. 나갔는데 정말 X망신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여기 있었는데 옆에 제 또래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여학생이. 근데 제가 무서우니까 골목으로 숨어 있었죠. 다 벗고 있으니까. 근데 대문을 열고 넣는 순간 그 또래 친구, 지금도 이름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고은남이라는 여 친구였는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친구 나오면서 저를 깜짝 놀라면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대문을 뚝뚝 하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들어가고 싶어요. 절대 오락실 가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이전 세대들은 거리가 멀다는 그런 타협하지 않았고요. 뭐 신앙생활 어렵다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부흥 집회가 평양에 있어요. 근데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쌀 어떤 지게를 짊어지고 가는 곳마다 밥을 해 먹으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정말 자신의 인생이 변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수동교회 역사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외곽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이사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의 마음은 내가 기회가 된다라면, 내가 마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타협하면서 피곤한데, 거리가 먼데, 어떻게 지금 지역교회도 있는데 어떻게 뭐 우리 교회를 갈 수 있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생활에 우리는 깊이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한국교회에 미국에도 없는, 유럽에도 없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금요 철야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와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들이 무너지면요, 우리 한국도 유럽처럼 미국처럼 그 부흥의 모습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나오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타협하고 있습니까? 바로 28절 끝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의 말입니다. 웃기잖아요. 바로는 지금 그 바알 신을 믿고 있어요. 잡다한 모든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와 같습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하필 기독교만 유일한 신이라고 하고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 어떤 하나님을 자기 어떤 유익과 필요를 얻기 위한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계획, 내 바라는 것,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구원시킬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 왜 하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한낱 그냥 많은 신들 중에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냥 바알 신도, 그냥 어떤 아스다로 신도, 하나님도 똑같은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상관없이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 편리대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어떤 바람과 내 소망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웃기고 있네.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내 스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정직한데,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뒤로 물러서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다원주의, 어떤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이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없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은 더 우리를 핍박하고 더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작아지고 부끄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떤 종교 다원주의 또한 어떤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타협하고 유혹합니까? 우리 본문을 지나서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출애굽기 10장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또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나는 다 보낼 수 없어. 그러니 너희 남자들, 장정들만 가.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또 절충안을 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이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는 모세에게 광야로 갈 때 남자 장정들만 가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남겨놓고 가라고 타협을 합니다. 너희 믿음을 너희 자녀들, 아내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개인의 믿음이 있는데 왜 간섭하느냐? 하나님 믿을 거면 너희 남자들만 가. 여기 있는 아이들과 아내들은 남겨놓고 가라고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 저 피곤해요,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저 예수님 믿기 싫어요, 제가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커서 좀 생각해보고 교회 갈게요. 그런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그냥 방치하고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신방 다니면서 또 놀랍게 느끼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건강이고요, 두 번째가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만나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다들 항전직들이시고 중직자이드시고 다들 교회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들인데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있지? 요즘에 저는 그게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떠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교육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교육은, 공교육은 주도적 학습, 창조적 학습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교육은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세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정말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게끔 하는 세뇌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부모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면 절대로 그 자녀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어요. 부모들에게. 가정에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이끌고 왔으니까요. 근데 정작 어느 정도 아이들이 머리가 자라고 이성이 있고 신앙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다들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저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신앙 강요하지 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강요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만난 사람들에게도 모든 곳에 다 구원이 있는데 왜 유난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쭈삣거리게 되어지죠. 부끄러워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타협합니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다섯 번째로는요, 다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강팍하게 꾀를 내어서 그 모든 가축들과 소유물을 다 두고 너희들만 떠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질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마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면 됐지
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느냐? 피곤하지 않느냐?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 얻고 천국 가는데 그런 섬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에 양과 소, 가축과 소유물을 다 남겨두고 가라고 합니다. 바로는 소유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타협하고 어떻게 보면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물질로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지금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에 깊이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 시대가 혼합주의, 종교적인 다원주의,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특징들이다라는 거죠. 이 5개 중에서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나타나도 문제가 될 건데 제 생각으로는 혹시 3가지 이상 나타나면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멘트였는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죠. 이 5가지. 본문의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문화로 타협과 유혹하려는 끈질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요,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 더 두드러지게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옛말에 미친놈이 곰을 잡을 수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거에 미치지 않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미쳐야 되죠. 하나님에 미쳐야 되죠. 적당히 대충대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타협할 수는 있겠죠.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그냥 적당히 내 생활 가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은 좋죠.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에는 그게 자기 삶 가운데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변질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 조금만 우리가 열어놓는다면 마귀는 그 비집은 틈을 틈타고 우리를 물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타협에 의한 신식 예수 믿는 법. 그래서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금요 예배야. 그리고 언제 가정을 돌볼 거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마. 신앙생활을 하되 광신자는 되지 마. 너무 티를 내는 것은 꼴불견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술을 끊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나 기도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고 울면서 왜 야단법석을 떨어?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것이 꼭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되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센스 있게
거룩한 상식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타협하고 양보한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떠나서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혹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고단하고 힘든다 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